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작년 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한기가 그 종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안식일 중에서 오늘이 11번째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의 사계절을 쭉 살펴봐 왔는데, 이제는 믿음의 가정, 이제 다음 주 12번째 안식일은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믿음의 가정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하는 것을 살피게 되는 게 12과 주제인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11과 12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특별히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 세상을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 재림교회 가정들은 한국 사회 속에 있고, 미국 재림 성도들의 가정은 미국 사회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속 사회와 이 세상과 함께 교류하는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중에 믿음의 가정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되고, 다음 주 12번째는 바로 그런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섞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 제목으로 믿음의 가정,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일요일은 선한 것을 지켜라, 고수하라. 월요일은 가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 그다음에 화요일은 변화의 시기에 가정을 유지함. 그다음에 수요일은 첫 세대의 믿음으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맨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첫 세대, 그 뜻입니다. 그다음 목요일은 21세기의 주자들,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주 전체 내용은 삶은 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죠. 문화, 영어로 culture라고 하는 말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과 가족과 교회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라는 그 문화의 토양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가정들도 항상 문화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보시면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 경향도 자기들이 접한 그 세대 혹은 그 시대의 문화적 영향의 그 흐름 속에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의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칙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함께 생각해 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선한 것을 고수하라. 모든 선교사들이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문화입니다.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사회에 가게 되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지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우선 문화가 뭔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문화가 뭐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문화는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각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생활 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부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총체적인 분위기나 관습이나 가치관, 이걸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대를 넘어
전승됩니다. 물론 세대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게 전승되죠.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대 어느 동시대에는 그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똑같이 다 공유하고 있는 동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연속성과 동시성을 아주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은 어느 새로운 사회를 접하게 될 때 그들이 새롭게 접하는 다양한 문화적인 규범들을, 그 문화에 따른 규범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 한 구체적인 예들을 생각해 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제를 도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한국의 음식 문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식탁에서 어떤 분이 휴지로 밥 먹다 말고 코를 힘차게 풀었어요. 밥 먹다 말고 코를 풉니다. 한국 사람들 그거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세요? 대부분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서양 분들은 식사하다가 코 푸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크게 하면서 코를 풀죠. 또 한국 분들 식사하다가 이렇게 물 마시면 어떻게 하나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입안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서양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죠.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또 뭐 있나, 예를 들어 국수 먹을 때 한국 분들은 국수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죠. 근데 서양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뜨거운 거 먹어도 소리 내나요? 안 냅니다. 이렇게 말아서 먹지요.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예요. 또 한국 분들 기분 좋으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분들끼리 손잡고, 또 우리 뭐 나이 든 어른들도 기분 좋으면 어깨 동무하고, 또 사회 특별히 이렇게 음주 문화 속에 그런 게 약간 좀 근화해지면 어깨 이렇게 하고 뭐 친구야, 동지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서구에서 동성끼리 그 신체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 간의 어떤 어떤 그 연애 감정 뭐 그런 걸 다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언어 표현에서 솔직한 표현 잘합니다. 딱 상대방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 딱 얼굴 보고 좀 피곤해 보면 왜 그래?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말 잘하죠. 이 서구 사람들 이런 표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큰 신뢰예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 건데 우리는 관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뭐 언제 국수 먹어?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 우리 교우님들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책 한 권 있어서 이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준 건데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리차드 니스벳 교수가 저자고 우리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번역했는데 제목이 역서의 제목이 번역서의 제목이 생각의 지도예요. 영어로 그 제목을 거의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동양과 서양의 그 사고방식의 차이를 너무너무 잘 정리해줬죠. 기본적으로 생각의 그 차이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생각의 지도를 따라 살펴보게 되면 그 문화의 차이가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가정도 복음을 가진 가정이 될 때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그 세상의 문화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늘 도전이 됩니다. 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 민족이 자기 민족들끼리 섬기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복음은 문화의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게 당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문제에서 터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함께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접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유대 민족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하는 고백이지요. 다시 10장 45절에 보면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왜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 민족들 이외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성령이 내려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즉 유대인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도 하고 놀라지 않나요? 혹시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요? 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이어지게 되자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곧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소위 문화적 관습들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총회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제1차 총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이외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요약한 것이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왜? 그 위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살아온 문화적 패턴이 있어요. 그 문화적 패턴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거마저 다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그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문제, 그 다음 악과 관련된 것, 사람을 죽이는 신용하는 걸 그런 모습,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문화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들은 우리 가정도 세속 사회 속에서는 살아가는 매 가정마다 그들 나름의 가정적 문화가 있다는 거죠. 세속 사회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있는데 그 어떤 문화들은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될 수도 있고 어떤 문화들은 성경의 원리들과 아주 정면 충돌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되는 문화는 옹호하고 강화시켜야 하지만은 진리를 오염시키는 문화와의 타협과 절충은 오히려 진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들에게도 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축소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을 한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들이 있죠.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동양 사회는 장자 문화, 종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손들이 가지는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조화로운 것들은 보존하고 또 대립하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도록 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창세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이어가도록 하라라고 권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보편적 거의 규례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애굽 딸과 결혼하고 또 7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을 만들어주고 또 11장에 와 보면 바로의 딸 이외에 모압의 또 그다음에 암몬의 여러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아내가 비비니 후궁이 300명, 비비니 7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아내들을 두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백제 삼천 궁녀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역시 그 당시에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거죠.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다 회개하고 쓴 책이 우리가 전도서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 가정책 그 편집자가 이 문장을 이렇게 넣을 만큼 그분도 이게 한국 교회가 다 용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용인하고 있는 문화인데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할 이슈 중에 하나로 이 결혼 문화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인데 개선되어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일찍부터 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보지도 않고 입구에 서 있는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다음 부조 내고 그다음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지요. 제가 우리 두 아이 딸과 아들을 결혼시킬 때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은 그런 결혼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를 우리를 보고 오는 결혼식이 너희들이 주인공인데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야 되지 않니? 아빠를 보고 오게 되는 그 손님들은 다 아빠에게는 너희들을 축하하기 위해 아빠 때문에 오는 분들이니까 그런 결혼식을 크게 해야 할까? 아이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아이 결혼식 때 결정을 내렸죠. 청첩장 내지 않고 또 부조 받지 않고 그리고 결혼 음식도 제가 볼 때 정말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박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지금 뭐 우리가 먹는 게 부족한 시대가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음식으로 그저 우리가 평상시 먹는, 밖에 나가면 먹는 정도의 그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딸 아들 제가 다 주례했는데, 아들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6째 날 마지막에 창조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곧바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결혼식 할 때 금요일 예배 직전 저녁 시간에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부부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아들 출석하는 교회 교우님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금요일 저녁 예배 직전에 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퇴장한 다음에, 퇴장할 때까지는 그 결혼식 이렇게 퇴장 반주를 해주고, 딱 끝나는 지점에서 첫 찬미를 바꾸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사회자가 이제 우리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첫 예배를 드리고, 두 아이들은 이렇게 끝나고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지고 앞자리로 와서 이제 첫 그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부로서의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그 예배를 실제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부탁을 받고 주말 집회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아빠 주례자가 주말 집회 이제 강사로 바뀌는 순간이죠. 연결해서 하고, 대신에 예배가 끝났으니까 저녁 식사 대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다음날 안식일 점심을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안식일 점심을 저희가 혼주 측에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참 지금도 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아이들에게 침례를 준 경험, 두 아이들의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청첩 없고, 그다음에 부조 안 받고, 그다음에 아주 단촐한 음식 대접해 주면서 정말 두 아이가 중심이 돼서 축하받고 함께 기념해 주는, 글쎄요, 뭐 우리가 문화 속에서 하는 거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다 용인하고 용납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과적이 말하는 것처럼 바꿔야 되겠죠. 그거는 결심하면 돼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미 작은 결혼식 문화를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많이 보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중심으로 하객이 참석하는 가족 결혼식, 함께 결혼식에 딱 참석해서 와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함께 결혼식 축하하러 오신 분들은 결혼 예배에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두 사람을 축하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봉사해 드리자 하는 모임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뜻에 참 공감한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당사자들이 참 행복해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가정과 관련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어떤 문화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좀 전에 제시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아주 허례허식을 좀 줄여가면서 정말 모범될 만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걸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안에 놓으신 모든 편의들을 이용해야 한다. 자, 화요일 소재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가정을 유지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변화들을 맞게 되죠. 죽음, 재난, 전쟁, 질병, 이사, 실직 등
그런 변화를 맞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화들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변화를 겪게 된 그 성경적 사례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 5절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주하게 되는 것, 이사하게 되는 것,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는 것, 이건 굉장한 문화적 변화를 맞게 되죠. 그다음에 에스더 2장 7절 9절에 나오는 하닷사라 불리는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에게 뭔가 결정해야 하는 가정에서 궁중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굉장한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 1장 3장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이 접하게 된 수많은 교육과 문화와 교육과 음식이 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문화적 도전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변화들을 맞게 되었을 때 이런 속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그 가정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변화는 뭔가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죠. 뭔가 변화가 딱 오면 코앞에 닥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죠. 새로운 것은 언제나 긴장과 함께 기대를 몰고 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올 때 가족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런 문화적 변화가 사람을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시켜가고 영적인 사물을 인식하도록 더 고양시켜 주는가 하면 동시에 스트레스와 염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신앙적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대한 인상의 격변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영어로 하면 코핑이라고 합니다. 대처하게 될 때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를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잘 극복해낼 때 그들은 새로운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의 재림 성도들의 가정에서 수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과청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의 가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은 그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있죠. 재난의 변화 혹은 가족 상실의 변화, 이주의 변화, 다양한 충격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단란했던 가정에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큰 불행이 닥칩니다. 가족 중 누군가 끔찍한 사고 또는 공격을 당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로 그런 변화들, 이런 재난에 의한 이런 변화들도 생기지만 문화적 변화를 몰고 오는 문화와 연관된 변화들도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증언 3권 542쪽 의인의 길은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영광의 영광을 더하며 전진한다. 거룩한 빛은 우리가 위를 향하여 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책임과 긴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저는 우리 주변의 그 재림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잃어가지고 고통을 겪는 가정이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오랫동안 준비했지만은 해외로 지금은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재림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겪어가면서 지켜나가는 모습 봤습니다. 때로는 그래도 이렇게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형성된 곳은 괜찮습니다만 홀로 외로이 우리 재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주변에 와 있는 동료 우리 한국 동포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질시와 오해를 받아가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입니다. 첫 세대의 믿음으로. 이게 뭐 우리 재림 신앙의 첫 세대, 신앙의 첫 세대일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각각의 가정의 첫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가정을 주제로 하는 것에 전체 초점에 어울리겠죠. 우리 여호수아의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여호수아라는 한 걸출한 지도자의 영적 영향력 때문에 그가 있는 날 동안에 그 주변 백성들이 함께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의한 것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도 신앙 제1세대예요. 제가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한 제1세대입니다. 제1세대는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바친 그 첫 세대의 그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2세대입니다. 제 아내는 신앙 제3세대입니다. 모계로 의하면 신앙 제4세대고요. 저로 보면 신앙 2세대예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아들, 딸이고 또 뭐 신학과 선생의 교사의 딸이고 딸과 아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 2세대, 3세대가 된 사람들은 신앙 1세대, 첫 세대, 신앙 1세대의 그 믿음하고는 다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책 162쪽은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같은 조직에서 가치와 신념이 어떻게 이후 세대에 전수되었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선구자들이 그 신념에 기울인 헌신의 차원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선구자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런 신념을 최초로 옹호하며 싸웠던 자들이다. 가정 안에서 신앙을 시작했던 제1세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세대 안에 대부분의 후세는 그러한 가치의 배경에 놓인 원칙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교회 역사가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1세대, 첫 세대의 믿음에 담겨있는 헌신과 가치, 원칙들을 모르고 저절로 부모에 의해 그 가치관을 가진 가정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조직에 동조한다. 이것도 소중해요. 그저 뭐 끈덕지게 그저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세대에서 관습은 전통으로 굳어지고 선구자들의 열정은 자취를 감춘다. 이게 가정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그 가정이 1세대, 2세대 지나가다 보면 뭐가 되나요? 그 가정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그 신앙이 그 부모 1세대가 어떤 교회에 헌신하고 어떤 진리에 그 신념을 가졌던 것이 그 신념을 바쳤던 조직에, 교회에 습관적으로 조직에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관습이 돼서 그게 하나의 뭐가 됐습니까? 전통으로 굳어져서 하나의 뭐가 됐어요? 그래서 전통적 문화처럼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지나요? 선구자들의 열정은 자취를 감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 1세대로서 신앙 2세대, 3세대, 4세대 된 제 동료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대화하다 보면 2세대, 3세대 되신 분들이 끈덕지게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을 때 약간의 그 논쟁적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지금 주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 있지만 본질적 의미에서는 정말 그저 단순한 관습화된 문화인가 신앙인가 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된다고 이 교과책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는 말이 뭔지 생각해봐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한다고 우리 아들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안 하잖아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이 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와 교리를 가진 조직에 속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손자가 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 1세대 다음에 2세대, 3세대 그들의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혈통을 따라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 1세대의 열정을 가진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고 싶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조직에 대한 수능으로만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21세기의 주자들이 되어 1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맨 처음 우리 초기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초기 제자들에게 미쳤던 그 복음의 광범위한 가마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거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헬라인들이 논리의 세계로 볼 땐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또 그 시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것이었나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단으로 취급받는 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정을 공개했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소유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가정 자체가 복음 기별이 되었고 그 가정 자체가 복음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초기 제자들이 가졌던 그 복음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던 것처럼 이 21세기 주자들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가정 자체가 기별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이면서 또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우리의 가정이 메신저이면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가정의 사계절,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재림 성도의 가정이 되고 많은 문제들을 다뤄왔는데 이제 그 끝자락에 이르러 오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초기 교회처럼 가정이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가정 자체가 메시지가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번 교과는 이 문제를 던져놓고 이것을 좀 더 깊이 다루는 것이 제12과 그대는 가정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었나 하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다음 주 교과를 더 흥미롭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지 기별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